일어서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다시 한번 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찬송가 27장 1절과 5절 찬양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루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15번, 시편 27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5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찬송가 283장 찬양 부르신 후에 차은아 전도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할렐루야. 복된 날, 주님의 날, 이렇게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생명의 호흡을 다하사 주 하나님 지으신 너푸른 가을 하늘에 위로를 받으며 구원의 삶을 꾸려가게 하심에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 생명길로 인도하셨으니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사 하늘의 소망으로 차오르게 하옵소서. 아직도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힘겨워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많습니다.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막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넘어 우리에게 더하실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바라며
기대하며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또한 이 재난 가운데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저희들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세워나감으로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생명수 샘교회 하나님의 몸된 재단을 하나님은 끝까지 붙드시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복된 재단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전하는 자 듣는 자 하나 되기 원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주의 사자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이제 예레미야 말씀을 중심으로 환난의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모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새 사람을 덧입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광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비대면 예배도 드리고 그랬는데 이제는 1단계로 내려왔으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예배에 적극 참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방역 수칙을 지키며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권능으로 주의 날개로 더 아름답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일교차가 큰 때에 여러분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또 치료제 속히 개발돼서 좀 이 땅에서 코로나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지금 여야 정쟁으로 이 국회가 정쟁만 하고 있으니까 국민을 위한 정말 국민들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뉴스를 보면 정말 막 짜증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라와 민족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 위해서 백성을 사랑하는 국민들이 이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당한 성도들,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지체들 위해서 또 우리 청년들 미래를 위해서 11월 달이 되면 우리 고3 수험생들 특세가 있습니다만은 또 수험생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종 한수 집사님, 박영남 권사님 가정에서 떡을 제공했습니다. 여러분 또 끊임없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 외에 또 다른 광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광고 없으시면 우리 앉은 채로 우리 327장 부르시면서 드려진 예물 봉헌합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삶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날 예배를 통해 주님과 좋은 사귐을 갖게 하시고 교제를 나누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님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주의 전에 성도들 예물을 드립니다. 헌신을 드립니다. 세상에서 죄악되고 연약한 모습 가졌지만 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되 우위로부터 성령의 충만한 우위로부터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이 땅에서 형통하며 모든 일에 승리하는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마음에 여러 가지 고통과 염려와 두려움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참된 주의 평강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염려를 떨쳐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아픔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적 궁핍 속에 가난 속에 하나님 힘든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돌봐주시고 오늘 예배할 때 이곳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저주가 떠나가게 하시고 가난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 가정에 이루어진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드려진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회개하고 구원받고 돌아오게 하시고, 오늘도 해외 선교지, 국내 선교지, 모든 선교지마다 예배하는 곳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모든 삶의 일터의 생업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 나눕시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0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4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봉독해 드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레미야 30장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대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원하여 뇌물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엔 내가 네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네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도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일부 예배부터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 남은 자, 이 마지막 때 남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이 남은 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주, 이번 주, 다음 주 3주 동안 설교할 계획을 가졌습니다. 남은 자가 되는 것은 이 시대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끝까지 죄에 빠지지 마십시오. 죄에서 죄를 이겨내고 죄에서 남은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환난과 고난과 핍박 중에도 세상의 환경이 우리를 흔들어도 끝까지 믿음에 남아있는 자가 되십시오. 남아있는 자가 승리자입니다. 마지막 때 우상이 난무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탐심이 우상이라고 했는데 사람들의 탐심이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아가고 믿음을 빼앗아가고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빼앗아가는 시대입니다. 이런 때 우상의 시대에 우상에게 절하지도 말고 우상과 입 맞추지도 말고 교제하지 말란 뜻입니다. 마음 뺏기지 말란 뜻입니다.
순수한 믿음을 진리를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마지막 때 남은 자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남은 자 이야기 말씀을 통해 보면서 오늘은 이 환난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남은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환난의 때입니다. 환난은 어떤 환난을 말합니까? 여러분, 환난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환난은 저 세상 사람들이 환난당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고난당하는 시대가 환난 시대입니다. 저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세상을 심판하는 것은 환난이 아니라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악인들에게는 환난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심판만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환난이 있어요. 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환난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두 가지 기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은 가정과 교회예요. 가정은 하나님이 직접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만드셨고, 교회는 오순절날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면서 교회가 탄생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뭐 경찰서도 있고 학교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 기관들은 사람이 만들었지만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늘 파괴해요. 사람을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했을 때도 사람을 타락시켰고, 온 우주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선하게 만드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우주 만물을 타락시키고 폐허가 되게 하고, 이게 사탄의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 어둠의 영들은 가정과 교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신 이 두 기관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무너지느냐?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환난과 핍박도 있지만 환난과 핍박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어둠의 영들, 이걸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악한 짐승. 하와와 아담을 타락시킨 뱀이 짐승이듯이 마지막 때 악한 사단의 영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의 정체를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그 사단의 정체를 물리칠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 어둠의 영들이 교회 안에 어떻게 들어오느냐? 양의 탈을 쓰고 양처럼 들어옵니다.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자기 모습을 바꿔서 천사의 모습으로 들어옵니다. 이게 뭐냐? 이것이 바로 다원주의, 세속화의 물결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가 교묘하게 사랑이라는 이름 안에서요, 교묘하게 변질이 돼서 교회로 들어와요. 자유주의 물결들이 마지막 때는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배웠잖아요. 음녀에 대해서. 교회가 세상과 짝한 것이 음녀예요. 음녀 교회들이 많이 생기면서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환난이에요. 우리 교회가 당하는 환난,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가증한 물건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미운 물건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이 두 가지가 들어와서 교회와 성도들을 타락시키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냥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한 것 같지만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이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환난의 때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환난이 다가오는데, 첫 번째 환난은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7절에 그랬어요.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주님께서 환난을 비유했는데 첫 번째, 오늘 두 가지를 배울 거예요. 첫 번째, 야곱의 환난이에요. 자, 그러면 야곱이 어떻게 환난과 고난을 당했습니까?
야곱이 그냥 이렇게 환난과 고난 당한 게 아니에요. 야곱이 왜 환난 당했느냐? 장자권, 그죠? 장자권의 축복을 사모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하다가 야곱이 환난 당한 거예요. 형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왔는데 너무너무 배가 고파요. 그때 야곱이 팥죽을 맛있게 끓였다가 형에게 팥죽을 주는 거죠. 그러게 형하고 딜을 하는 거잖아요. 형, 내가 이 팥죽을, 맛있는 팥죽을 당신에게 드릴 테니까 장자권을 내게 주십시오. 형은 지금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장자권? 그래, 너 가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 너 준다고 그게 내게 되겠냐? 너 가져. 그리고 팥죽을 그냥 바꾼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야곱은 쫓겨나게 되고 저 하람 땅으로 도망가서 21년 동안 노예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7년은 라헬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외삼촌이 라헬을 아내로 준 게 아니라 큰딸 레아를 줍니다.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라헬을 위해서 열심히 7년을 봉사해서 라헬을 아내로 얻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다시 7년을 봉사하며 외삼촌을 섬겨서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온 거죠.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 형 에서와의 관계 속에서 죽임을 당할 위치에 있을 때 극적으로 야복 강가루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형과 맺혔던 원한이 풀어지는 거예요. 자, 야곱의 환란의 핵심은 뭐냐? 장자권을 받으려고, 장자권 때문에 야곱이 쫓겨나고 죽음의 위험에 빠지고 21년을 노예 생활했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보면서 우리 교회가 장자권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자, 팥죽은 뭐냐? 팥죽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복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 땅의 것들, 썩어질 것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장자권은 뭐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 여러분들이요, 믿음은요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뭐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이 땅에서 우리가 형통하고 그것도 복이지만 우리가 그 복을 먼저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은 뭐냐? 하나님 나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장자권, 영적 장자가 되는 하나님 나라 복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을 사모해야, 하나님 나라 복을 받아야, 믿음의 복을 받아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단 말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별로 사모하지 않아요. 이 땅의 것, 눈에 보이는 것들만 더 사모해요. 눈에 보이는 복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때 사람들이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어둠의 영들이 우리의 모든 믿음을 빼앗아가는 시대인 거예요. 야곱이 왜 쫓겨납니까? 장자권 때문에 쫓겨난 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왜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당합니까? 고난을 당합니까? 하나님 나라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돼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들이 땅의 것을 욕심내다가 세상에게 욕먹는 것은 영광이 아니라 비참함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은 영광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됩니다. 그러나 이 땅의 것의 욕심 때문에 세상에게 질시당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당한다면 그건 비참함,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이가봇. 수요일 저녁에 나오시는 분들 배웠잖아요. 이가봇.
엘리 제사장 가문의 집,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날 교회들에게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런 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야곱의 혼란, 장자권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이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1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쫓겨났지만 그를 다시 불러오고 네 자녀들이 먼 곳으로 다 쫓겨났지만 그들 내가 다시 불러 모을 것이다. 이게 남은 자인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는 자, 이런 은혜와 이런 믿음의 승리를 거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자권을 사모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성도가 됩시다. 이게 마지막 때 꼭 붙들어야 될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 두 번째는 구약성경 아모스서 6장 6절. 아모스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모스 6장 6절에 보면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 나와요. 자, 요셉의 환난. 요셉의 환난은 뭡니까? 요셉이 어떻게 하다 고난당합니까? 성실하게 살다. 그죠? 성실하게 살면서 꿈꾸며 살다가 형들에게 미움당하고, 꿈꾸다가 사람들에게 미움당하고, 이 꿈꾸다가 미움당하는 것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12볕단이 들에 있는데 11볕단이 자기 볕단에게 다 절한단 말이죠. 그 얘기 형들에게 얘기했더니 형들이 기분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때부터 미움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도 어느 날 또 꿈꿨다고 했더니 하늘에 별이 있는데 12별이 있는데 11별이 자기 별에게 다 절하더래. 그것뿐만이 아니라 해와 달도 자기에게 절했다. 해와 달은 자기 아버지 야곱을 말하는 게 아닙니까?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까지 자기에게 절했다고 하니까 형들이 그 이유로 그를 더 미워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이 꿈을 꾸면서도 늘 성실했던 사람이에요. 꿈만 꾸는 몽상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꿈을 꾸면서도 늘 성실했어요. 얼마나 성실했든지 성실한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해요. 그죠? 아버지 야곱이 형들이 저 세겜 땅에서 양치고 있는데 헤브론에 지금 이 야곱이 사는데 세겜 땅의 형들에게 좀 어떻게 잘 있나?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좀 갖다 주고 와라 했더니 갔더니 세겜 땅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만나서 우리 형들이 어디 갔습니까? 했더니 도단으로 갔대요. 그러니까 이 도단까지 찾아갔다가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노예로 팔린 거 아닙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는지 보디발이 그를 총애했고 그의 재산의 모든 걸 다 청지기로 맡길 만큼 요셉이 성실하게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서도 성실하게 일했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며 성실한 사람입니다. 마지막 때는요,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꿈이 없어집니다. 비전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꿈,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성실한 그 뜨거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실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져요. 뭐 그냥 이렇게 살아도 살만하니까 그냥저냥 살지 뭐,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교회들 다 어렵고 뭐 전도도 안 된다는데 그냥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 거지. 이게 마귀의 계략이에요. 꿈도 없어집니다. 비전도 없습니다. 열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현대 교회, 현대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 메가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영혼의 강력한 힘이 없어진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셨어요. 일하는 에너지, 꿈꾸는 에너지, 영적 에너지, 육적 에너지를 주셨어요. 이 에너지를 사용할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에게 더 임하게 되는데 이것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실 일들에 대해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비전이 있고 꿈이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분명히 행하시게 될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 같았지만 순간순간 요셉은 늘 실패자처럼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의 긴 여정 속에서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앞에 서서 그가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 이루실 때까지 요셉을 통해서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계획을 가지시고 그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원대한 꿈과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꿈과 계획대로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내 인생, 여러분 각자 여러분의 인생 순간순간 우리는 늘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 인생은 지금 내가 실패했다고 내가 끝난 게 아닙니다. 요셉처럼 내가 넘어지고 감옥에 갇혔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대해서 위대하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꿈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간에 절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낙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또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끝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꿈을 꿀 수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더 큰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도 더 은혜, 내게 베푸실 은혜. 하나님, 나는 지금 요셉처럼 넘어졌습니다. 억울한 일 당하고 내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내가 미움받고 지금 노예로 팔렸습니다. 이런 환경, 절망의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는 실패해도, 나는 넘어져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끝까지, 내 인생 끝까지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이 비전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꿈은 이 땅에 썩어질 꿈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를 이끌어 가시는,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함 앞에서 나는 오늘 꿈을 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을 가진 우리는 요셉처럼 성실해야 됩니다. 뜨거워야 됩니다.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어둠의 영들이 교회를, 성도들을 어둠 속에 저 깊은 수렁에, 감옥에 가둬도
우리 몸은 어둠의 영들이 제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은, 우리 믿음은, 우리의 영은 어둠의 영들이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흑암 속에서도 우리는 꿈을 꿀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마지막 때 다 에너지가 빠져나간 것처럼 그냥 사는 성도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힘있게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어가는 능력의 걸음, 능력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환난 때입니다. 야곱의 환난입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을 사모해야 됩니다. 장자권을 사모한 자가 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 요셉의 환난입니다. 요셉의 환난은 꿈을 꾸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환경이 우리를 절망시켜도 우리는 하나님의 원대하신, 위대하신, 실패가 전혀 없으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꿈을 꿔야 됩니다. 꿈을 꿔야 열정이 생기고 꿈을 꾸며 우리는요 성실하게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은혜로 분명히 하나님의 원대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환난이 있는데 이 다니엘의 환난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환난의 때, 고난의 때 믿음으로 승리해서 남은 자가 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이 땅에서 우리는 때로는 쫓겨나고 팔려가고 그런 것처럼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끝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지켜주시고 환난의 고통 속에 믿음 지킨 자를 은혜로 승리하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야곱의 환난, 요셉의 환난 같은 환난이 와도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세상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사모하며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당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광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참함으로 조롱당하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믿음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 남은 자가 되게 하셔서 남은 자의 복을 받는 거룩한 주의 우리 생명샘교회 성도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장자권을 사모하며 환난과 핍박이 와도 하나님의 꿈을 꾸며 비전을 갖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우리 모든 자녀 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의 은총이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